뵙기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깨달음에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깨달음의 내용은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에 다 담아져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을 보는 자여, 해안 통투, 해안이 열려지이다. 우리는 육안으로 살아가는데 부처님은 천안과 해안과 불안과 법안을 사안을 더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안에 깨달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니 내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부처님의 경전을 펼쳐보면 거기에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과 그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길이 자세히 안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만대장경 6791권 81,258장을 책을 찍어서 내면 6,791권이라는 방대한 경전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제가 경전에 깨달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처님은 건강경에서도 경전이 있는 곳에는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안한 존재한테 내가 말씀해 놓은 경전에 말씀이 있고 계율이 있으니 거기에 의지해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또 법등명, 나의 진리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내 스스로의 자등명, 너의 공부하는데 거기에 의지처를 삼으라고 부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스님의 해인사 계실 때 팔만대장경을 친견하고 내려오는 노보살이, 팔만대장경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친견하고 온 데가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 말씀에 빨래판 같은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법정스님은 충격을 받고 선방에 계시다가 강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경전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해인가원이 지금 졸업생이 한 60회 이상으로 나가는 걸 아는데 일기생으로 졸업하셨고, 저는 15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경전에 깨달음이 있다는 내용을 들고 나온 이유가, 불자들이 조사를 하니까 6%만 경전을 보고 있어요. 그 많은 불자들이 1700년 불교 역사에서 81,258장 6,791권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6%만 경전을 보고 있다. 저는 법정스님은 빨래판에 충격을 받았고, 저는 6%의 불자들이 경전을 안 보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무빈 스님도 왜 경전 공부를 안 하는지 스님들 강의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슬프고 안타깝고 많이 참 그렇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범 스님도 항상, 종범 스님은요, 경전을 보니까 견처가 열리더라. 그래서 거기에 제가 거울 삼아서 오늘 경전 속에 깨달음이 다 담아 있으니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경전을
펼쳐 보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가는 길이 부처님 말씀이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거기서 깨달은 내용을 다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을 조금 진단해 보면 한국 불교에 조금 퇴행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교회별전 불입문자, 부처님 가르침에 밖에 별도로 전한 것이다. 불입문자다. 이것이 한국 불교를 문맹불교로 만들어 놓고 특히 다른 수행을 하는 것, 특히 참선을 하는 분들이 책을 보면은 분별망상심이 되니까 보지 말라라고 해서 책을 안 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달으면 되지 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화선으로 평생 수행했던 성철 스님은 그분도 책 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책 보지 말라는 얘기를 때 성철 스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성철 스님은 10,000권 이상의 경전을 보셨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71년도에서 75년도 사이 해인강원에서 성가대학에서 공부할 때 성철 스님이 초하루 보름마다 법문을 하셨는데 법문 내용이 책을 보지 말라 했던 게 맞느냐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법가 한다고 항상 성철 스님이 계시면 요 앞에 앉아서 이제 청법가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5년 동안 법문 들은 거 남는 건 지금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너무나 고구정령하시다. 부처님이 경전을 부정한 거 없잖아요. 조사어록을 부정한 거 없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본다. 라는 말씀 속에서 항상 공부를 했고요. 문자, 책을 보지 말고 글자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경전은 문자나 글씨가 아니고 법신살이다. 문자 반야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책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여러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 여벌류자,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갔으면은 뗏목을 버리고 가야지. 나를 건너다 준 이 뗏목이 고마워서 짊어지고 가려면 되지 않지 않느냐. 버려라. 말씀을 버려라.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게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가리킬 때 손으로 가리키는 쪽을 보고 달을 봐야지 손만 쳐다보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을 봐라. 저기 뭘 봐라라고 했을 때 그걸 쳐다해서 그쪽 쳐다보지 손을 쳐다보는 사람은 처음에는 쳐다보죠. 가리키는 쪽을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손가락에만 쳐다보고 있으니 글자 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글자 보는 것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시켜 먹어야 배부른데 밥 타령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밥을 배부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울을 보러 가는데 거울 보러 갈 때는 거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보러 가죠? 얼굴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책 보지 말라는 사람들의 비유가 거울 보러 가서 얼굴을 봐야지 거울만 봐서 되겠냐고 그러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답변을 했어. 거울 보러 갈 때는 얼굴 보러 간다. 거울 보러 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비유들은 전부 다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가 성립하려면 교주가 계셔야 되고 말씀이 계셔야 되고 성단, 교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법성은 삼보에서 닮아야죠. 부처님의 말씀의 삼보의 하나로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만이 깨달음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전을 한번 펴보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경전을 펴봐서 법문할 내용이 반야부 600부 반야, 부처님이 22년 동안 설법한 말씀, 그 다음에 초기 불전, 부처님이 8년 동안 설법해 놓은 말씀, 이러면 45년 설법 중에서 30년 설법한 내용을, 그러면 금강경 600부 반야라는 것은 금강반야 바람일 떴다 8천송 반야 25,000송 반야 5천송 반야 반야신경, 이것이 반야부 600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을 우리 보자고요. 지금 경전을 보면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강경 보면은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정득하려니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깨달을 수 있다겠어요. 금강경에. 그러면서 뒤에 가서 범소유상, 개시면 약긴재상, 비상, 직견열에 상으로 날 보려고 하면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셨고, 끝머리 일체유의보 여몽암포릉 여로여기는 응장여시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법, 눈에 보이는 삼라망상은 실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금강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600부 반야를 더 줄여놓은 반야신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시족에 놓은 개공, 지금부터 공에 대한 얘기, 공성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색지시공 공주시장인데 공성을 깨달아야만이 반야의 의지에서 깨달음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야신경 보니까 이제, 그런데 금강경도요, 전부 30분 내용이 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성. 이건 좀 말씀드려 설명을 더 드리고요. 근데 반야신경에 보면은 공 얘기가 많이 나와. 이제 내 몸뚱아리를 비춰보니까 다 공한 줄만 비춰볼 줄 알면은 도일체고해, 일체 고통에서 제도된다, 소멸할 수 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 얘기가 시제법 공상, 모든 삼라만상,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공상으로, 공의 모양입니다. 공의 모양으로 볼 수만 있으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 부중불감은 놔두고 불구부정 말씀을 드릴게요. 반야신경에서 모든 걸 공상으로 볼 줄만 알면은 더럽고 깨끗한 게 없대. 더럽고 깨끗한 게. 그런데 우리는 의식으로,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전부 다 그 더럽고 깨끗한 거에, 더러운 건 버리고 깨끗한 건 취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무소득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무소득고는 모든 건 네 육안으로 현상계에 보이는 것이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분법으로 보는 것으로는 내가 구할 바가 하나도 없어. 그건 구해봤자 헛개비 구하는 거야.
꿈만 꾸다 깨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서 구경열반했다. 안에 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다. 하시면서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뭐냐면은 공성의 이치를, 공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는 것을 반야바라밀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육바라밀에서 마지막이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여섯 번째가. 반야바라밀은 뭐냐? 공성을 깨달아서 완성된 것이 능계일체고, 그러니까 공성만 깨달으면은 일체 고통에서 소멸될 수가 있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면 일체 곧 능계일체고 소멸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공의 얘기를 지금부터 계속 드릴 거예요. 반야부 600번은 공리학이에요. 금강경도 공리학이고 반야신경도 공리학이고. 그래서 더럽고 깨끗한 게 본래 없다는 얘기를 증명해서 말씀드리면, 원효 스님이 중국의 의상 스님하고 유학 가다가 그냥 어디 동굴 같은 무덤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날 먹은 물은 너무나 갈증을 가셔서 감로수가, 그런 감로수가 있을 수가 없었어. 다음날 가서 깨가지고 그 물을 또 먹으려고 하니까 날이 샌 뒤에는 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이었어. 거기서 일체이심자,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려있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여기서 같은 해골바가지 물인데 저녁에 본 것은 너무나 감로수였고, 다음날 가서 먹으려니까 해골바가지 물이야. 오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각기소연이다. 이 삼라만상은 내 마음에서 전개된 거다. 내 마음의 그림자가 스키렌의 이미지가 비친 것뿐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은 똑같은 물이었는데 어쩌냐고는 감로수였고 아침에는 더럽다고 토했다. 그래서 불생 반야바람 시제복공상, 모든 삼라망상이 공의 모양으로 존재하는구나를 깨달으면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의 대화에서 서로 오늘은 막 터놓고 한번 서로 욕을 하자. 그러니까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당신은 돼지같이 보인다고 그랬어, 오늘은. 근데 저기 무학대사는 이성계대로 부처님같이 보인다 했어요. 부처와 돼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그림자로 이미지로 비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가 없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반야신경과 금강경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공의 이치를 말씀드리는데, 초기불전에 이제 8년 동안 설법한 초기불전에 가서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다 그런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연기법을 깨달았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달은 연기법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내가 간 후에도 존재하는데 나는 연기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연기법, 연기모아공중도, 초기불전에 지금 공이야기는 이거하고 같이 일이관지가 되는 얘기인데, 연기라는 것은 인연생기다. 모든 삼라만상 보이는 것들은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소멸된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서 화합돼서 임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연화합체다. 서로 상이상관, 서로 의존해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비유컨대 자동차는 5만 개의 부속이 인연이 화합돼서 만들어서 자동차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이지 자동차라는 실체가 없다.
집도 그 많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놔서 집이라고 그러지 흩어놓으면 집이라는 실체가 없다. 그것은 이제 무아라고 그러죠. 무아라는 건, 연기라는 건 가짜로 이념 화합해서 존재하다가 인연으로 닿으면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졌다,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라는 게 연기고, 무아라는 건 그렇게 인연 따라 변하는 건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더 나홍스님 본문에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부은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연연이다. 부은 뜬구름은 자체가 없어서 실체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도 뜬구름이 일어났다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기는 인연생멸이다. 무아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은 무슨 뜻이냐? 텅 비어서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라는 게 공의 이치거든요. 사람 속에 사람이 없고, 자동차 속에 자동차가 없고, 중생 속에 중생이 없고, 건강의식대로 얘기하면 직비명중생. 중생이라는 건 이름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중생이 보살도 되고 부처님도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지으면 안 된다. 공이라는 것은 자성이 비어서 없다. 고정관념이라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아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죄받았다는 짐승보다 더 못한 놈이죠. 못한 사람이죠. 부처님을 해가지고 자기가 교주 노릇하려고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죄받았다도 나중에는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눈물로 참여하고 제자가 돼서 깨달음을 얻잖아요. 공이라는 이치는 짐승 같은 놈은 본래 없다. 그래서 규정을 짓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욕쟁이가 담배 피는 사람이 오늘부로 금강 반야바라밀의 지혜의 칼로 일도양단 잘라버려가지고 담배를 끊고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노름쟁이도 아니더라. 이것이 공의 이치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증오, 이건 제가 의협 이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무슨 죄가 되느냐 하지만 부처님은 의협, 생각으로 짓는 놈을 더 비중을 더 줬다고요. 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업대로 움직여주니까, 몸이 따라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먹구름 같은 원망과 증오와 미움을 우리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하려면 내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만나도 편치 않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움, 원망, 증오는 본래 실체가 없는 거라 했을 때, 직장 동료한테 모욕적인 욕을 먹었어. 그런데 분해서 집에 가도 못 참고 뭐 어떻게 해도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은 죄의 화살을 막지 말란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욕적인 말을 얻었는데 내가 욕을, 그러니까 공성의 이치, 공의 이치, 실체가 없고 비어서 텅 비어서 없다는 것만 깨달으면 욕하는 너도 욕을 먹는 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깊은 얘기인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과 똑같은 얘기예요. 욕하는 너도 없고 욕을 받는 나도 없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선물 받았는데 뭔지 물건 내용도 모르고 돌려보내면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평생 왼수 삼고 사는 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왼수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공성을 깨달으면 왼수가 아니고 선지식이고 스승이 된다니까요. 이 도리를 우리 불자님들이 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바람 일다의 공성의 의지에서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이게 보현의 운품의 세 번째 광수공양, 열대원에서 세 번째 광수공양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경전 이야기, 경전의 말씀을 여설수행공양, 같을 여자 말씀 설자 수행공양, 부처님 말씀을 열어보고 알아가지고 믿고 알고,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에 갈 수 있고, 그게 공양이라 이겁니다. 부처님한테 올리는 육법공양만 공양이 아니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역경계가 왔을 때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법보시요, 법보시의 공양이다 이거요.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요 공양이요 깨달음이다 이겁니다. 먹구름을, 정오와 미움과 원망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게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실체가 없어요. 규정을 짓지 말라 했어. 짐승 같은 놈이라고 규정을 짓지 말라 했어. 그러면은 규정을 짓지 않는다면은 공성의 이치는, 공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금강경 반야신경에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경전을 보는 데는 다란이가 아니고, 거울 보러 갔으면 얼굴을 보는 게 부처님의 반야 공성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을 읽어도 다 읽고 나서 계대환의 신수봉행, 야, 다 읽었더니 나한테 요즘 살아가는데 갈등이 많고 대립이 많고 미운 사람 많고 인수도 많고 죽겠는데, 이 말씀을 읽고 보니, 야, 내가 여지껏 헛개비한테 꿈속에 살고 전도몽상된 거꾸로 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잘못된 삶을 뉘우칠 때 반야바라민의 의지에서 무한한 규정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성의 삶을 살 수 있다. 잠재성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 이 108번의 탐진지 삼독의 마음을 걷어내면 그것은 반야바람이 공성이치를 깨닫기 전에는 안 돼요. 그걸 걷어내면은 나는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은 지혜광명과 자비광명이 부처님한테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맞고, 그런데 내 스스로가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먹구름을 걷어만 내면은 내 스스로가 그 지혜가 증장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빛이 내 마음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자력으로, 자정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이게 이제 전지전능인데, 전지라는 건 모든 걸 안다. 문수지혜라고 내 말씀드릴게요. 문수지혜가 반야바라밀이, 반야가 지혜란 말이거든. 공송이란 말이고, 그걸 깨달으니까 반야의 빛이,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방광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있다 보니까 전능, 전지하니까 전능, 무한한 능력이 생겨.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되고 자정기가 돼서 자업자득으로 공성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정능은 무한한 전지의 공덕과 전능의 공덕이, 이게 우리가 문수 보살을 지심영예공양하고 부르는 이유는 지혜 증장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고, 대행모연보살은 바라밀행을 실천해서 내가 복력으로 성불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히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성의 지혜를 다 깨달았어. 먹구름을 다 거뒀어. 무명을 거둬들였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신구의 삼업이 의식의 세계로 두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판단으로 살아가면은 전부 전도몽상돼서 어불려서 업부를 받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업보가 돼. 업보가 된단 말이야. 공성을 깨닫기 전에 의식의 세계로서 모든 걸 행동하는 것들은. 그런데 내가 공성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내 신구의 삼업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의지처가 되더라. 권속이 되고 모태가 되더라. 이 점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 그냥 내가 내 업식대로 생긴 대로 의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 업보가 돼서 근심걱정거리가 되고 다음 생까지 가지고 가더라. 그런데 내가 공성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의지처가 되더라. 부처님한테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공성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기도를 못해서 가피를 바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공이요, 삶에. 객진번뇌로 밖에 건네 보이는 걸로 더럽다 깨끗하게 사는 건 객진번뇌라고 그래. 그렇게 사는 건 내가 거기에 노예로 내 마음을 반야제를 불성을 뺏기고 사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름한 내 업을 반야 지혜로 공성의 이치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몸이 법신이 되더라. 여러분들, 법신은 비로자나물만 법신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법신이 되자. 왜? 부처님 진리대로 실천하고 여설수행공양하고 사니까 내가 법신이 되더라. 그 다음에 말을 해도 항상 막 욕만 하고 살던 사람이 규정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럼 내가 변하자. 부처님 공성의 지혜로 오늘 법문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 새날 새 사람이 돼보자.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부처님도 깨달았다고 하더라. 행복을 얻었다고 하더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살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의지처가 될 때 얼마나 내가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존중하고, 그리고 내가 존중받을 때 나도 남을 존중하고, 그러면 부메랑으로 다시 존중하게 되고, 이 신구의 삼업의 삶이 자정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부처님의 경전대로 반야신경, 금강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주인공으로 내가 하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인공의 행동이요 말이요 생각이다. 내가 오늘 이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지초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냐, 권속으로 나의 권속을 삼을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맨날 살면서 후회하고 그날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내일은 담배 피지 말아야 하면서 계속 피워야 된다고, 이 식으로. 그걸 끊고 살려면은 반야바람의 공성의 이치를 깨닫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나는 변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성을 깨달은 후에는 삶의 현장에서 모욕감을 당하고 그러면 민수처럼 평생 미움을 하는 노예의 삶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욕감을 준 사람이 공성을 깨닫고 나니까 선지식이네, 스승이네. 나한테 갑질을 해단 사람이 왼수인 줄 알았더니 내가 전생에 갑질을 하다가 다시 바꿔 태어나서 갑질을 당하고 있네. 이게 공성에 대한 이치. 왼수가 선지수로 바뀌는 게 육안의 판단으로 사는 삶에서 사안의 반야로 사는 삶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왼수가 갑질을 해대는 그 사람이
삼세 양주인과를 깨닫고 보니까 스승이야. 용서해 그 사람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참회해. 그럴 때 전생에 이 생에 태어나서 숙제한다는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주시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색으로 살아가는 건 의식으로 두 눈으로만 살아가는 삶이고, 색이 공이더라. 그러니까 의식으로 사는 삶에서 반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색즉시공 공의 삶은 공성을 깨닫는 삶이에요. 색즉시공 공주시색 계속 읊으면서, 다시 말해서 경전 읽고 나서 뛸 듯이 기쁘고 믿어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은 거울 보러 가서 얼굴 보지 않고 거울만 보고 온 거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이라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목적지를 가야 쉽게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반야바라밀의 의지에서 우리가 목적지를 갔을 때 10층의 견해에서 108층의 견해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전도몽상 꿈 같은 삶에서 꿈에서 꾸는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집착하고 그것을 내 거라고 소유하고 집착하고 욕망 부리고 삶에서 반야바라밀다의 살로 자유해탈의 세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수봉행을 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나는 갈등과 대립과 근심 걱정에서 육신으로 살면은, 육안으로 살면은, 의식세계에서 살면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바세계는 참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반야 공성을 깨달으면은 욕하는 너도 없고 욕을 받는 나도 없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공성의 이치로는 욕받는 사람도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다. 그것이 공성의 삶을 사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때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공성의 입칠의 능력을 가지고 잠재력과 전지의 능력과 전능의 능력, 그러한 공덕을 우리가 공성 입칠을 깨달아서 했어. 근데 그 힘을, 능력을 전지전능한 나의 공성을 몰아내니까 전지전능한 내가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천수경에 나오는 것처럼 광명당 신통장을 내가 깃발을 걸고 살아가. 그럴 때 무엇이 걸리고 그 능력을 요익중생,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자. 많은 사람을. 자기의 혼자 쓰지 말고. 그게 해양공덕인 거예요. 전지의 능력과 전능의 능력을 요익중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자.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부뚜막의 소금이다. 구슬이 서말에도 끼어야 보배고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처님의 말씀 팔만대장경이 부뚜막의 소금이요 구슬 서말이야. 팔만대장경이 합천의 인사서 국보로 그냥 나무가 썩어가고 있어. 그냥 그 보물이, 그 보배가 팔만대장경이. 그것을 음식에 소금을 내야 맛이 나고 음식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소금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내가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반복경험 실천해가지고 욕한다. 욕하라는 건 실체가 없다. 내가 받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해결하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돼. 처음에는 안 될 때
계속 실천하라 이거요. 체화체득. 그래서 내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체화체득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전에 깨달음이 들어있다. 그러니 경전을 신수봉행할 정도로 읽고 나니까 춤을 출도록 기쁜 마음으로 읽을 때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게 되고, 그때 거울 보러 가서 거울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문제, 이것을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살 것이냐, 내 의식세계, 의식세계라는 건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로 업적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건 경전에 있다. 깨달은 방법과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 경전을 피면은 다 볼 수 있다. 우리가 뭘 알아야 길을 가지 하는데 아는 길이 경전에 다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자재 해탈이라는 말도 나오고 걸림없이 사는 허공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될 거니 맨날 사는 삶이 그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삶에서 내가 보다 의식의 세계, 업보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반야바라밀대로 살려면은 부처님의 말씀, 30년 동안 말씀해 놓은 반야공 지혜를 터득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과 어두운 그림자는 무명은 다 흩어져서 부처님의 지혜광명과 자비광명이 나의 자정 능력으로 생긴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매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내가 의지처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무상히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살면은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 아니고 새날이고,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경전 읽을 때는 신수봉행, 뛸 듯이 기뻐서 믿어 의지해서 받들어 행하겠다는 의지력을 가질 때, 그때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닌, 근심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걱정 근심만 살아가는 내가 아닌 내일부터는 새날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 수 있다. 먹구름 같은 거, 미움 같은 거, 왼수 같은 거 이런 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거기에 집착하고 애걸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연꽃 얘기, 연꽃 폈네. 다시 한번 마지막 드리고 끝낼게요. 연꽃은 더러운 땅에 핀다. 사바세계는 더러워요. 솔직 아니에요. 그런데 연꽃은 더러운 땅에 뿌리를 내려. 여러분들도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이식세계 살지 말고 연꽃을 항상 키면서 생각하면서, 연꽃은 그 더러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양분 삼아서 빨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왼수로 보지 말고 선지식으로 삼으라니까 연꽃처럼 더러운 놈이라고 보지 말고, 그러면서 이 연꽃처럼 피어나자 이거야. 사바세계는 괴로우게 참고 살면 안 돼. 병돼. 그러니까 괴로움은 건 실체가 없는 거야. 병도 실체가 없는 거야. 너와 나하고 실체가 없는 길이 사와서 꾹뚝같이 춤추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연꽃에 불교의 꽃이 됐듯이 나는 연꽃에 더러운 땅에 뿌리 내려서 자양물을 끓여먹고, 연꽃은 어디에 물들지 않는 저 극락세계, 연화장세계, 화장장엄세계에서 우아하게 피어나더라. 우리도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그렇게 피어납시다.